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이 레위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8장에서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해서 가나안 풍속을 떠나야 한다. 레위기의 주제에 우리의 거룩의 이유는 거룩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와 관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거룩이 있는데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두 번째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관계되거나 연합될 때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본래가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거룩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관계할 때, 연합할 때 거룩해지고, 사랑함으로 율법을 행하면 주 안에서 거함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그것을 이제 제사장 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언약 관계, 연합하고 사랑하는 수단으로 토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제 11시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보화가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그 세콜라라고 그랬는데 이 보화는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귀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명령인데 그 명령의 십계명과 토라의 말씀이 다시 강조되는데, 토라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핵심이 유대인들은 4계명과 5계명을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4계명과 5계명을 핵심으로 보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다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5계명을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관계인데, 그 중심이 바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키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웃사랑,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나머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역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계명의 끝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8번 나오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말씀을 전수하고 자녀는 부모가 전하는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고, 부모로부터 말씀과 신앙을 배우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11시 예배 말씀에 성경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고, 신앙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도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먼저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부모가 먼저 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함하는 제사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에 그 제물을 이웃과 나누어 사랑의 교제를 가진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찬양과 경배하고, 화목제는 예배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그것을 이틀 안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남겨두거나 저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을 썩기 전에 이웃과 나눠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제사다, 제물이다. 9절에서 18절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한 배려와 나눔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에는 곡식을 거둘 때에, 10절에는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에 다 거두지 말라. 이건 뭐예요? 실수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것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때 다 걷어가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실수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에 그냥 주는 거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놔두고 이웃들도 그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거둬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냥 주는 것보다는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는 거하고 자기가 자기 몫을 가져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노동을 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늘 그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말로도 이웃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웃관계에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 그 죄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자신과 같이 하라 했을 때 내 몸과 같이, 이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지금 내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우면서 남에 대해서는 그냥 칼날같이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몸과 같이가 너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섬기고 돌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를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동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짓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혹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자기를 돌아보라.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수 짓을 해도 내가 잘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아직 대적할 때,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잘 되기를 바라라. 거룩하라고 주시는 말씀의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8번 나온다 그랬죠. 그 계명에 반드시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계명 준수의 목적은 거룩 자체가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랑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이웃과의 연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자를 도우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선을 베푸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모든 계명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저것을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죠.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 관계에서 거룩한 삶은 하늘에 붕붕 떠 있는 신비적인 삶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행하는 삶이 거룩한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 나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생활의 예배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매달 플로잉을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플로잉이라는 말이 이제 흘려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그 축복, 어떤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선함을 이렇게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듯이, 근데 사해 바다는 흘려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흘려보내야 되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고 거룩한 삶, 그것을 흘려보내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돼. 근데 예배 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싸우면 안 되지. 밥 먹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밥 잘 먹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에 이게 듣기는 들어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쉐마, 들으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지식으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아니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또 그 사람들하고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내산에서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구나.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예수를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